이 책을 보다 보니까 예. 그 사마타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을 아리담마나 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예. 이제 부처님께서 뭐 사마타 수행 먼저 선정 수행과 더불어 이파사나 수행을 한다. 그래서 뭐 일선정과 뭐 이파사나 수행, 이선정과 또 이파사나 수행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전수 박사가 그분도 이제 선정을 되게 좀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매가 이제 사마타 수행에 대한 그 선정 수행을 통해서 뭐 전생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육식통도 얻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사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선정 수행이라는 게 대한 예. 자, 이 수행을 갖다가 그런 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를 한번 봅시다.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에 가령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사마타 수행들을 했어요. 그 사마타 수행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이전에는 전부 사마타 수행이었어요. 이파사나 수행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가 그때 이제 수행법이 요가라고 하는 건데 요가에서 요가의 8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삼매예요. 삼매. 그 삼매 선정이죠. 선정입니다. 그때 말한 삼매 선정은 바로 호흡과 호흡의 집중, 호흡의 집중의 연속, 그리고 삼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는 사마타 삼매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마지막에 하셨다는 비비상처. 그 앞에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있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마지막에 비비상처 수행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이제 마스터를 해서, 스승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역시 아직, 그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남이 나한테 깨달았다고 그러면, 뭐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 이제 거기로부터 나와서 더 이상 이제 해볼 게 없어서, 어쩌다가 이제 깨달으셨다고 나오죠. 그러시고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뭡니까? 초전법명행입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승, 소승 어디에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그게 중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도. 자, 그리고 중도를 그 다음에 팔정도라고 설명하셨는데, 팔정도는 중도라는 얘기죠.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는 얘기예요. 그 팔정도에 바른 삼매가 있죠. 바른 삼매가 있어요. 팔정도는. 근데 바른 삼매가 있다, 삼매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도죠. 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중도의 설명에서 부처님이 자, 이것도 추구하지도 않고 이것을 억누르지도 않는 바로 그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없지만은 자, 경험되는 이 찰나, 강경험을 추구하는 경험되는 이 찰나에 추구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닌 이 상태, 이것이 중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설명에서 어디에 사마타가 있죠? 어디에 어떤 선정이 어디 있죠? 자, 전생을 체험한다. 이런 얘기가 부처님 수행에서는 없어요. 자, 우선 전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처님의 무화와 맞지 않아요. 전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상 노름이에요. 전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번 대구법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대구법에서였나 부산법에서였나. 자,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조금 전에 이 순간과 같다라는 것은 이 우보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도 어떤 착각이냐면은 지금 이 순간과 다음 순간에 요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이 나라고 하는 이 동일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내용이 없다면은, 생각이 없다면은 나라고 하는 이런 동일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동일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 기억상실증, 즉 기억상실이라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결혼하기 전으로 기억이 돌아가 버려요. 결혼하기 전의 기억만 나지, 결혼한 이후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옆에 누워있는 남자 보고 막 몽둥이질을 하고 야단이 나는 거야. 아니, 왜 내 옆에 있던 남자가 있느냐고? 왜? 자, 이 사람은 결혼 이후에 자기라는 삶이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그 이후에 시간은 흘렀죠? 그냥 나이는 늙은데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기억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맨날 아침마다 황당해요.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부다. 그렇게 해서 실컷 설득해서 저녁쯤 되면 이제 서로 좋아져가지고 또 같이 자요.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야단이 나. 이걸 맨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것의 계속됨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이전만이지 그 이후는 없어요. 자, 또 가령 예를 들면은 그래 치매나 뭐 이렇게 걸려서 어떤 이 생각이 어떤 고정된 생각만 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도대체 자기 자신도 이게 누구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삶을 살아온 누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생각의 내용에 의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결정되는 거지. 사실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런 것은 없어요.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전생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기억이죠. 기억에 의한 거죠. 가령 기억에 의한 건데 이 기억은 전부 무슨 기억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물론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기억이 날 수는 있죠. 10살 때 기억이 날 수는 있어요. 그 기억은 착각의 기억이죠. 현상에 대한 착각의 기억이죠. 현상에 대한 착각의 기억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사실이라고 그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서 있을 때 이것도 그런데 전생에 대한 어떤 기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이 날 수는 있어요. 날 수는 있어요. 자, 가령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때문에 날 수는 있어요. 과거의 현상 경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10살 때 경험이, 지금 어제 어쨌든 경험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삶이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다가 전생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무지에 무지를 더한 거예요. 니까야 책도 아비담마 책에도 보면 이제 아비담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석 하신 분이 예. 보면은 예. 내용에 보면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니요, 그건 주석이죠. 생각에 이제 물결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가 이제 어제 일어났던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생각의 어떤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 생각들이 이제 이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생각에 그 영향을 줬던 그쪽까지 이제 들어간다. 네. 그건 주석이죠. 예. 예. 아비담마에 어떤 데도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아비담마에는 뭐가 나와요? 자, 도대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 건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계속성에 대해서는 바완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도입이 돼요.
바완가라고 하는 것이 아비담마에 직접 나오는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비담마에 직접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아비담마의 마음의 실제에서는 바완가라는 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바완가라는 게 나와요. 바완가가 뭐냐? 일종의 이 대승에서 아리아식과 같아요. 자, 뭔가 제일 처음에 의식이 일어나게 될 때, 뭐라고 그러더라, 진동이 일어나고, 경험이 다시 어디에 입력이 일어나고, 라고 그렇게 해요. 심찰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주체는 없고, 마음이란 이렇게 작용된다라고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게 주체는 없어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없어요. 전부 다 그 작용의 실제만 있어요. 근데 바완가라는 개념이 뜬금없이 나와요. 그것에 의해서 연결된다라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중에 경전에는 바완가라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도 실제로 나온 건지 주석서에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 전생이 나온다고요? 전생 나온 거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전생이 나올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아비담마에 존재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음, 물질, 그 다음에 마음 부수인데도 전부 다 작용되는 정신작용에 대해서, 작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있지. 존재가 없어요. 그것을 총괄해서, 주체가 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생이란 말이 아비담마에 어떻게 나올 때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예요. 왜? 아비담마의 핵심은요, 즉,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만 있다라는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생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무아라는 거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어떻게 존재가 있어야 전생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생담을 끼워넣는다는 것은 이 무지 중에 상무지예요. 아비담마를 이해를 못해도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비담마는 말 그대로 정말 무아를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있고 작용과 작용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연기 작용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체 존재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존재의 전생담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무지 중에 상무지예요. 그리고 전생을 봤다. 이것은 바로 파옥수행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파옥수행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전생을 본다는, 그야말로 제가 맨날 파옥수행은 관념수행이다 라고 완전히 제가 어떻게 보면 파옥수행을 완전히 무시를 해요. 그야말로 정말 관념수행이에요. 부처님이 가령 이 초전본정경에서 더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중도를 말씀하시고 팔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중도에 사마타가 낄 여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바른 삼매, 팔정대 삼매는 바로 중도를 이야기해요. 그 바른 삼매는 그 앞에 사마타 삼매와 구분하기 위해서 바른이라고 붙은 거예요. 이 바른 삼매는 뒤에 가면은 이 어떤 대념처경인가 어딘가 가면 이렇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사마타 선정은 5선정부터 8선정까지가 사마타 선정이에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은 이빠사나 선정이에요. 가령 그런 비비상천이 공무변천이 식무변천 이런 것은 바른 삼매는 없어요. 그런 선정은 없다고 해요. 그것을 전부 다 청정도론이라든가 이런 주석세에만 있지 부처님 말씀 경전에는 없어요. 자, 부처님 말씀에 바로 이 무아인데 주체가 없고 전부 다 무아를 설명할 때도 무아경이 어떻게 나와요? 자,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아르마리가 알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런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전부 다 늙고 병들어 죽고 하니까 무상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한 거지. 그런 주체는 아예 없다라고 말씀해요. 존재는 없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전생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전생이라는 건 착각인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이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이 있다고 하는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에요. 단 한순간도 같은 것이 작용되지 않고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 어떻게 전생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이 찰나가 전생이에요. 그 앞에가 또 전생이에요. 전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현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지금 이게 보이는 이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착각이고, 이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을 중시해서 전생담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지 중에 상무지예요. 전현수 박사? 그건 아직 이빠스 하나도 모르고, 이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전생담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완전 관념 수행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파악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내 외부를 본다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다고 그러면서 앞에 사람 가고 없는데도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파악 수행을 제일 높게 평가하고 그쪽에 그 사연인가? 그래서 미얀마에서 사실은 전부 순수 이빠사나 쪽이 더 많지, 오로지 파옥만 그런 관념 수행하고, 심지어 요즘 파옥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반드시 사마타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사마타 안 하고 바로 이빠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게 없어지니까 가면 무조건 사마타를 하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도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사마타를 안 거쳐도 된다라고. 책을 보니까 대부분 책들에서 대부분 얘기가 바로 선정 플러스 이파사나, 사마타 플러스 이파사나, 아니요. 사마타를 기반으로 한 이파사나. 그거는 잘못해도, 그거는 한 사람 맞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자, 초전법령에서 바로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는 팔정도다라고 그러셨어요. 팔정도의 바른 삼매가 나와요. 삼매가 뭐냐? 선정, 삼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럼 바른 삼매, 중도인데, 바로 바른 삼매가 바로 중도. 그게 바로 이빠사나예요. 선정 따로, 이빠사나 따로가 아니에요. 삼매 따로, 이빠사나 따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팔정도가 바로 이빠사나예요. 그게 중도에 대해서 중도를 이빠사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삼매와 이빠사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빠사나가 온전한 상태를 삼매라고 그래요. 바른 삼매라고 그래요. 중도의 상태를 팔정도로 풀이하면은 바른 삼매잖아요. 바른 팔정도 전체 다가 중도예요. 그 팔정도에 바른 삼매가 8번째로 나와요. 요 전체가 구족된 게 바로 중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도 따로, 선정 따로라고? 아니요. 바로 온전한 중도의 상태를 바로 바른 삼매와 같은 상태예요. 자, 그 삼매는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요즘 순수이빠사나도 찰나삼매, 자기들이 어거지로 삼매 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찰나삼매라고 근접삼매란 말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어떤 들리는 내용을 추구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매 찰나의 삼매의 상태고 매 찰나의 선정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전생담을 이야기하고 사마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마음의 이치도 모르는, 도대체 이 실상을 모르는 아비담마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내가 사마타 수행을 안 했으니 빨리 자명한 부분에 완벽한 자명함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책을 보면 볼수록 자꾸 사마타 플러스 이제 위파사나 그래서 또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일단 사마타 수행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윗바사를 통해서 자명해졌구나 이 생각까지 진짜 미치더라고요. 자, 만약에 부처님이 그러셨다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겠지요? 응? 사마타 수행 거의 고행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의 수행이 전부 다 고행 수행, 일종의 고행 수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행상이라고 해서 완전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이 있죠. 그 다음에 파국 수행을 하는 사람 봐요. 그냥 자선을 갖다가 고행스럽게 해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무릎 다 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버려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가령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가르침에서 그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 말씀 중요한 도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사마타 얘기는 없어요. 사마타 얘기는 없어요. 자, 그거는 그 이후에 전부 다 끼워 맞추든가 또는 가장 큰 게 청정도론에 의해서 완전 수행이 뒤바뀐 거예요. 어쨌든, 가령 예를 들면, 그래요. 부처님이 그렇게 초전법령에 말씀하시고, 도경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부처님은 그랬는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는 이게 뭐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불행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래요? 응? 어떻게 해야 믿을래요? 응? 온통 생각에 맨날 일어나는 생각마다 생각에 그게 꼭 사실 같고 그런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또 솔깃, 저 말하면 또 솔깃. 자, 경험 사실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전생에서 뭐면은 뭐 할래요? 응? 왕이었으면 뭐 하고 거지였으면 뭐 할래요? 전생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생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10살 때 내가 어쨌으면 뭐 할 거예요? 20살 때 어쨌으면 뭐 할 거예요? 응? 예. 자, 부처님 살아생전에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이고 해도 부처님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라고 그래요. 99명을 살아생전에 죽였는데 살아생전에 그것도 바로 이 현생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내가 살인자였는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전생담 아니에요? 전생 아니에요? 전생이라는 것이 뭐 별건가요? 어제가 오늘의 전생이고 그저께가 오늘의 전생 아니에요? 그럼 5년 전에 앙굴리말라가 살인자였는데 그 전생담이 뭐가 중요해요? 그 전생담을 꼭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도대체 전생담이 태어나기 이전만 전생담이고 어제는 전생담이 아닌가요? 신통력 그래 됐어. 예, 그것도 그렇죠. 참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신통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슬퍼바로 배탈이 나서 그 옆에서 보기도 딱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에 신통력이 있으신 분이 부처님이 그냥 휙 날아가시든가 그러시지. 아니 또는 배탈도 안 나서 괴로움이 없는 그런 몸이 되시지. 배탈이 나가지고 옆에서 보기도 딱할 정도로 그렇게 노구를 끌고 가다시피 했다라고 그런 게 나오겠어요? 도대체 신통력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부처님 경전에 신통력이 나온다면은 세상에 부처님이 몸으로 그걸 보였어야죠. 상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가령 그런 먼 길에 그냥 휙 날아가시고 그랬어야죠. 그러니 아비담마를 하면서 무슨 저기 천에 가서 도솔천인가 어디 가서 했다. 세상에 그런 부처님이 그래 상한 돼지고기 음식 먹고 배탈 나가지고 옆에 보기도 딱할 정도로 그렇게 걸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